제일 골치 아픈 일에 처음부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자기가 시작한 일은 아니거든요. 전임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해결하지 않고 미적미적되다가, 미적이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눴지만은 목적이 딴 데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풀어주기도 뭐한 상황인데 풀어줘야만 하겠지만 이 신임 총독 베스도보단 나았죠. 풀어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전임 총독, 오늘 벨릭스 총독은 평가도 안 좋았고요. 서로 관계도 매우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리어 자기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내보낸다고 하면, 석방시킨다 해도요, 그 사람은 그 벨릭스 총독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좀 속된 말로 이왕 이 사람들하고 유대인과의 관계는 버린 몸인데 근데 왜 안 내보냈느냐? 2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하게 했느냐? 돈을 원했던 것이죠. 돈. 자기는 아무래도 여기서 총독 자리에서 결국은 본국으로 송환당할 터인데 그냥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먼 타지까지 와서 이 먼지구덩이 투성이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탐심을 부렸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가둬두고 종종 그를 부르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가, 그가 전에도 얘기했죠. 예루살렘 지역의 기근에 구호하기 위한 소아시아라든지 유럽의 교회들의 구호기금을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서 어느 정도 얻고자 했던 바로 그 목적이죠. 너 바쁘지 않느냐? 너 해야 할 일 있지 않느냐? 내라. 그러면 내가 바로 풀어준다. 그럼 너 할 일 하고 나는 또 나도 좋고. 이러한 개념인데 사도 바울이 듣겠습니까? 속셈은 알아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계속 미적미적되다가 총독이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2년의 시간은 안타까운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셨죠. 여러 서신들을 쓸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즉 교회 역사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누가복음 이런 것들을 기록할 자료들을 누가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말하는 그러한 기회도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의 심령을 다시 한번 안전한 데서, 제일 안전하잖아요. 로마 총독 관저 내에서, 거기다가 면회 자유롭고 하니까 비록 거처는 불편하지만 누가 그를 죽일까봐, 누가 그에게 해코지할까봐 그런 두려움 없는 안전한 곳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고소는 여전하였고요. 그 내용 똑같았고요. 증명 못하는 거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는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지 않습니까?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총독과 다르잖아요. 왔는데 유대 지역을 잘 총독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야 되잖아요. 시작부터 이거 엉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신이 총독으로서 이곳에서 유대인과의 관계가 좋으냐 아니면은 어그러지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난 로마 시민이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즉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랬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가 재판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 황제 관할 하에 있는 가장 높은 재판 기구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죠. 황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황제 관할 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소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한테 그냥 덥석 죄수 보내면서 그 재판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왜 잡혔는지,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적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사람이 무슨 뭐 때문에 고발되어서 황제 재판정에 이거를 상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것까지 같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애매한 가운데 이 고민하고 있던 베스도에게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베니게가 방문을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요, 갈릴리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그가 다스리던 지역에 분봉왕 갈릴리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독특한 게 뭐냐면 더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 유대교에 터치를 못해요. 유대교 자체 내에 대해서는. 유대 지역은 통치하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간섭을 못하죠. 그런데 분봉왕인, 즉 헤롯 대왕의 후손인 이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회당의 통치권도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허락해 줬느냐? 로마에서 당신의 이곳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 지역, 그 민족에게, 그 지역 사람에게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기에는 골치 아픈 거예요. 반발심도 심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로마에서 인정해줘요. 대신 로마의 편을 들어야 되고 또한 로마에 대해서 일정량의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하지만 그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과 그리고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 관할하에 있지만 갈릴리라든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은 분봉왕 헤롯의 가문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또 독특하게도 유대교의 대제사장 임명권과 회당의 통치권은 이 분봉왕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누이가 같이 오죠. 버니게라는 그의 누이입니다. 왜 왔겠습니까? 총독이 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계급상으로는 물론 분봉왕이나 총독이나 서로 앙숙같이 여기고 어떻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는 또 매우 좋아요. 어느 때 좋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는 서로 마음이 통했잖아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마음이 통했던 것처럼. 아무튼간 서로 정치적인 자리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총독이 로마에서 왔으니까 인사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너무나 반가워요. 베스도로서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고 이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한 내용이 도저히 로마 제국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황제의 법정에 보냈다가는 도리어 자기가 혼날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이딴 것 가지고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 가지고 왜 가져오느냐,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오직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거 가지고 도대체 로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악행이라도 있으면은, 그렇죠? 뭐 강도짓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로마의 반역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던가 이런 것을 했다면은 응당 당연히 이것에 대해 적어서 올릴 터인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뭘 얘기해요?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 안식일 안 지켰다고, 뭐 더럽혔다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느냐. 난 도저히 이걸 어떻게 로마에 이야기해야 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근데 당신은 어때요? 아그리빠는 어때요? 유대교 사람이고 유대 그 종교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유대교의 회당의 통치권도 갖고 있고 유대 율법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당신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좀 해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내가 오죽했으면은 도저히 내가 답이 안 나와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이것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내가 여기서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권면해 봤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로마 황제에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므로 그러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소장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게 뭘로 고발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문제. 이게 나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 놓아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냥 놓아줬다가는 당장에 유대교에서 난리가 날 터니까. 그것도 로마 황제한테 하기도 이건 뭘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 도움 좀 달라는 것이죠. 도움 좀 달라고. 그렇다면 뭐야, 아그리빠는 이제 이게 신참 총독이잖아요. 거 봐라. 내가 이 문제 가볍게 해결해 주마, 이런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문제 가지고 해서 이 총독에게 빚도 지게 하고 나한테 또한 감히 로마 신임 총독이 이곳의 분봉왕인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할 기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력적인 구조니까요. 그래서 그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어떠십니까? 베스터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걸 기회다 싶어서 아그리빠와 베느기가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판은 아니고요, 도움을 주기 위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그 공청회 같은 걸 열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회잖아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낼. 그러니까 뭐라고 23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거치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천부장들과 또 주변의 높은 사람들을 다 데려오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총독 베스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내가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만방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세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는 베스토에게 내가 이 정도의 권위가 지금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정도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이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베스토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려두지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도대체 2년 동안이나 아무리 이들이 고발했어도 똑같은 내용인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고발하는 내용도 뭐예요?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걸 어떻게 황제한테 말하느냐? 황제한테 어떻게 상소하겠느냐? 죄목도 밝히지 않고 이 사람을, 죄수를 로마로 보낸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도움을 주기를 원해서 바로 이렇게 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무리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죄를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건 바울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특히 베스토라든지 아그리빠라든지, 아니 그 외 유대교 사람들,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은 다 마치, 우선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감옥에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끌려갔을 것이다. 2년 동안이나 안 풀려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이 있으니까 2년 동안이나 못 풀려났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2년 동안은 감옥살이하고 있고 로마에까지 끌려가는 건 아니겠느냐. 또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오늘날같이 뉴스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카더라라는 얘기가 마치 진짜처럼 퍼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또한 유대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봐라, 그가 우리에게 한 잘못이, 우리가 주장한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이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잘못이 되겠느냐,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호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바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로마 총독뿐만 아니라 유대의 분봉왕, 그 당시로 유대교에 어떻게 해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임명권을 갖고 있고 회당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이 분봉왕을 통해서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죄 없음이, 또 그뿐만 아니죠, 그곳에 모인 많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 사방이 퍼지겠죠. 큰 이슈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런 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증명되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시련의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이지만 감옥에 갇힌다는 것, 또한 이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 어렵고 힘든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는, 또한 만방에 아무 소리 못하게, 아무 헛소문 못 돌게, 호도하지 못하게 확실히 증명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로 가는 길도 어때요? 보호를 받으면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그냥 자기 힘으로 로마로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재판받게 합시다 할 때 이미 가는 길에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온전히 보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주께서 이끌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아니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빠른 길로 보호를 받으면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은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헤아려보고 판단해 봐야 돼요. 세상적인 눈에서는 이게 불행한 자리이고 고난의 자리이고 슬픔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주의 뜻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자리가 도리어 주께서 섭리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도리어 더 든든히 행하게 해주시는 보호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항상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물론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바울처럼 바로바로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우린 그래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과거의 일들을, 이미 지나간 일들이지만 주 안에서 되짚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을 상황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깨달아지는 참된 지식과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또한 죄인의 자리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과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항상 부족함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주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기반으로 삼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